세 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태풍이 왔다 갔지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서울 지역에는 감사하게. 네, 별일 없었죠. 어저께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여기 교회를 올 일이 있어서 집회팀, 경건회팀 오는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저에게 부어졌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 뭐 제가 마음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가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대부분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것에 바쁘고 그리고 그냥 예배 어떤 순서들을 지나는 것에 바쁘고 봉사하는 것에 바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을 쏟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묻고 어떤 봉사를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냥 이제 약간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표정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조차도 제 모습도 보였는데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전혀 제 안중에 제 생각과 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순간 다 없어지는 저조차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것처럼 듣고 그리고 조모임을 나눌 때에도 삶을 나누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물론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 동행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앙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교라고 했잖아요. 기독교가 예수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때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긴장을 좀 푸시고 편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나눠온 말씀 또 오늘 나눌 말씀 굉장히 뭐랄까요? 편하게 듣기는 어려운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선을 이렇게 이미지를 제대로 잡고 가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한 게 비춰지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너 잘못했다고
혼나고 매를 맞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 드러내시는 것은 혼내시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뭐 지내면서 여러분 아버지는 막 따지면서 막 끝까지 혼내셨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너 몇 대 맞아야 되냐 이러면서 혼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셔요. 잘못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혼내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죠. 용서받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용서를 못 받는 상태였는데 깨닫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실 때 이게 내게 좋은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선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잊지 마시고, 믿음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팔복의 8번째에 이르렀어요. 팔복의 8번째. 팔복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가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델과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딱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팔복에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서 애통하는 자이면서 온유한 자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이 특성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의에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오늘 8번째 복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8번째 복, 방금 읽은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8번째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팔복의 8번째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나눈 7가지와는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보면, 그냥 딱 보면 뭐랄까요, 국어 실력이 좀 있으면 뭔가 다른 것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7가지 복은요, 성도의 특징이 있네요.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특징인데, 이 8번째 복은 성도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인 묘사죠. 직접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사니까, 앞에 7가지 복으로 살게 되니까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간접적인 묘사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가 성도의 특징을 갖게 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가 성도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를 위하지 않은 다른 것을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겠죠.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십자라고 말하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것, 말을 안 듣는 것, 자녀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회사에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자녀가 십자가야, 회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십자가야, 핍박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남편하고 똑같이 싸운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화를 내고 억압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양육을 했다면요, 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기술이 떨어졌다거나, 기술이 별로 부족했다거나, 가게를 운영하는데 친절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일을 하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회사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관계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을 했다면요, 이거는 십자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앞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와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좀 더 자기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신의 일은 돌보지 않고 교회의 일에 대한 과도한 열심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경우에, 이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과도한 열심.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우라고 정확하게 찝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그거를 핍박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닐 경우가 더 아닌 경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자, 7번째 복이 화평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7번째 복이. 근데 그 7번째 복을 하는, 그 7번째 복을 순종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핍박을 받게 돼요. 제가 앞에 복이 뒤에 복을 산출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팔복에. 자, 왜 그러겠어요?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왜 핍박을 받을까요? 화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동시에 핍박도 받게 되는 건데, 이 사단에게 묶인 사람을 풀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는 게 사람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서 어떤 부분,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혹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제 포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을 그 사단에게 묶임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를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여기 보면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16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갇혔냐면, 막 매로 엄청나게 많이 맞고, 옷도 찢겨지고 옷도 벗겨지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발목에 착고도 채였어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중죄인일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깊은 옥에,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옥에, 그리고 발에 이 착고까지 딱 채워졌어요. 절대 못 도망가게. 그리고 옥에 갇히기 전에 매도 엄청 맞고, 여러분 중세 시대 그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진짜 이 빛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죄수만 갇히잖아요. 굉장한 죄를 졌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은 일, 그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든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너무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 일만 했어요. 근데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더 이상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이익을 못 얻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아마 돈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소만 듣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이렇게 깊은 옥에 갇혀버리고 매도 맞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판결도 없이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나요? 이런 잘못, 어떤 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고 귀신에게 잡혀서 고생하는 여종을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주인들이 악한 건가요? 아니면 바울이 악한 건가요? 귀신을 쫓아낸 이 주인들이 악한 거죠. 그런데 악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옥에 갇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을 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민간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러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싫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어요. 성전과 모세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짓 고소를 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증거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근데 왜 지적을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길이 아니다. 돌이켜야 된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 떠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만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누군가를 돕고 그가 하나님께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돕게 된다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가 아니죠. 그 이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거나 의를 행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셨습니다. 15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12사도 중에 11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요한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반모섬에 유비되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의로웠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가인한테 박해를 받았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세벨이나 아합 왕,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 없는 우물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다니엘도 역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를 들었던 아벨,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거나 악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냐? 의로웠기 때문인 거예요. 의로워서. 이러한 박해는요, 교회 밖에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박해가 더 컸고요,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그 많은 개혁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터는 천주교, 그 당시엔 천주교밖에 없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천주교였어요. 개신교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칠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한대요. 출교한다는 건 그 무리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리가 먼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데, 그들이 어떤 해를 끼쳐서가 아닙니다. 그들 존재 자체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던 건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죽였던 거예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죽인 것뿐이에요. 왜 싫었냐?
의를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 때문에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핍박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경우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니까 회개는커녕 이를 갈며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의가 너무 값싸고 약하게 보이는 것을 느껴졌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많은 의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람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비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지게 돼요. 의인들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이 의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셨죠.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멋지고 인기 있고 아무 사람도 성나게 하지 않고 그와 지내기가 매우 쉬운 그런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고요, 마침내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변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춰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못해서도 안 되죠. 박해를 자초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박해는 불가피하게 따라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성도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덟 번째 말씀에 약속된 이 복은 첫 번째 말씀에 약속된 복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의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소유하게 되는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이라는 완료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받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수동태로 쓴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완료형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완료형이 좀 더 이 문맥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번역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을 물려받을 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 확증이고 인치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 소유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고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더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뒷부분 넘어가면 되는데요.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너희가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다. 그래서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서 믿음이 있다면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은 반드시 받습니다.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가는 증거이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은 성도인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모습이죠.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른 변명할 거리, 좀 더 쉬운 길을 찾으니까 복잡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담대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십니다. 또한 의를 쫓아가는데 당하는 핍박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피하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고 상급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았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한 9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리기로 헌신을 했다면요, 이 말씀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야 될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만 되고 짜증이 나고 어쩌면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하듯이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종으로 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죠. 가보지도 않고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길 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판단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부터 지금 8번째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조차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복된 길이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질된 이 믿음을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라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연약해진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진리로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재단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대로 나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삶이 아님을 저도합니다. 아버지, 이 삶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듣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항상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지 못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억지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기에 여러분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버리고 나서야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때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고통, 슬픔, 여러분의 삶의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의 상함들을 고쳐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그 풍성함들을 다 상해져 버린 나를 고쳐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아버지仰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상한 마음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 노래를 보신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자유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또다시 마음을 낮추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